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현수막 한번 서로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의지할 말씀이 되길 원하며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권사님이 설교하셨고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8편을 묵상을 하다가 다시 시편 84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88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이 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와 마음을 시로 정갈하게 쓰고 그 시에 곡조를 붙여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이라고 하면 기쁨과 감사, 영광을 돌리는 시로만 가득할 것 같은데 시편 88편은 정말 어두운 분위기의 시입니다. 이런 탄식과 토로 가운데에 웬만하면 시편이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끝나는 시편들이 대부분인데 시편 88편은 그런 것도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주 절망 가운데 이 마무리가 되는 시편이 88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기도문을 적는 것이 아니라 시를 적는 겁니다. 또 시편을 원어로 보게 되면 해석이 참 오래 걸려요. 이 주어 동사 필요한 문장 선분들이 있어야 해석이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 시의 특성상 이것저것 생략이 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참 오래 걸립니다. 그런 어떤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시를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하는 마음과 간구 가운데에 이 차마 기쁨과 믿음의 의지로 끝내지 못하는 이 시편을 적었던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밝히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 때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편을 썼던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교회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잠깐 넘어가 볼까요? 시편 88편 1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88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2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귀 기울여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밤낮 매일 주님께 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역경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역경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다른 것을 찾을 법한도 한데 지금 이 시편을 정갈하고 공을 들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입니다.
이런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놓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겠느냐? 라는 수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걸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겁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께 밤낮 매일같이 매달리며 간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에 84편으로 온 겁니다. 84편을 넘어가 보시죠. 방금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부르짖고 있지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냐 하면 2절 보세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아주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런 마음입니다. 2절 뒤에 보시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부르짖나이다. 그냥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이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요? 1절 보시죠.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궁정을 사모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의 제단 궁정에 있는 이 새들, 거기에 집 짓고 사는 이 미물들, 그 동물들도 부러운 거예요. 여호와의 궁정에서 살 집을 얻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자기는 그러지 못한 상황을 한탄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궁정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주님의 궁정, 너무너무 사모하여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곳곳에 샘물이 있게 하시며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복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하면 5절이에요. 주께 힘을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길이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아요. 어디로 향하는 길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 길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 시온의 대로를 마음이 걷고 있으니 자신의 육체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이 찬양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끄실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죠. 힘을 얻고 더욱더 얻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간구하고 있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정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님께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 주님의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단 하루가 저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을 누리며 사는 첫날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라도 단 하루를 그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영광이 어떠하든, 세상에 누리는 부가 어떠하든, 세상에서 누리는 영예가 어떠하든, 그 지위가 어떠하든 그것 가지고 첫날을 사느니 성전의 문지기로 주님과 함께 여호와의 궁정에서 단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편을 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 84편과 88편을 한번 합쳐보죠. 84편의 고백이 있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세상에 있기보다 주님의 궁정에서 성전 문지기로 단 하루라도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자, 그 자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의 고백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의 대로가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귀 기울이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 주님밖에 없으시나이다 라고 간절히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외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이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시며 걸어가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으니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 사랑의 선봉에 서고 있는 이 교회에 있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의 삶의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그러니 좀 제가 뒤로 물러나 있겠습니다. 나중에 저를 찾아주세요. 하나님도 이 정도의 일이면 나를 좀 가만히 놔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부르십시오 좀 라고 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으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세우십시오. 왜입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살려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 된다고 떠나실 분이 아닙니다. 가시라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여러분을 잡으시고 그 마음에 들어오셨으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어떠한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 구원의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교회의 위치가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이 겸손의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시겠습니까? 몇 년을 더 누리시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복되신, 영원한 기쁨이신, 영원한 사랑이신, 영원한 평화이신 그 분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는 겁니다. 기쁘면 기쁨대로 기도하고 슬프면 슬픔대로 기도하고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때도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의 기도도 주님께 드리며 언제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86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여러분의 그런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의 시편을 보았습니다. 끝없는 절망 가운데